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본문을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 11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시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거기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춘하여 머리를 잡으라 안식일에 떡을 묻히시는 것을 보니 8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성례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며 10절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11절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네, 성경 버전이 다 달라서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오세요? 어떤 감흥이 오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렇지 예수님은 안식일날 치유를 행하시고 잘못된 자, 어그러진 자, 온전치 못한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온전케 하십니다.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해 보이는 그런 한 지극히 작은 사건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도 저는 동일하게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치유하신 이 손 마른 자를 모습을 보시면요 한 가지 재미있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 사실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3장에 동일하게 나오는데 여기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에만 이 자의 손 마루 쪽이 어느 손인지 그게 나와요. 그게 바로 오른손이었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누가가 의사여서 아마 그런 것도 잘 묘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왜 오른손이었을까요? 그냥 다른 공간복음서는 그냥 한쪽 손이 말랐다 그러는데 왜 누가복음은 그것이 오른손이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른손이 말라서 쓸 수 없는 장애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남은 손이 왼손이겠죠. 그러니까 왼손 한 손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필요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 오른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 왼손잡이 있으세요? 임지성님. 저 쌍둥이 형이 있는데요. 저는 쌍둥이인데 일어나서 쌍둥이입니다. 근데 그 쌍둥이 형은 왼손잡이에요. 저는 오른손잡이. 그래서 저희가 자랑할 때 예를 들면 탁구를 치거나 이렇게 구기종을 하면 좀 이렇게 잘 안 맞는 거예요, 매치가. 왜냐면 형은 이제 왼손을 주로 썼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매치가 잘 안 되는데 이거를 또 하도 부모님들이 이거 고쳐야 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양손잡이가 됐는데 여전히 중요한 거 할 때 습관적으로 이렇게 금방 이렇게 반응할 때는 왼손이 먼저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인도 선교사인데 인도를 가보면 특히 이제 중동 지방 이런 데 가보면 그 오른손은 밥 먹는 손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손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은 뭐 할까요? 화장실 가서 그렇죠.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왼손은 부정한 손, 어려운 손. 그래서 악수를 할 때도 왼손으로 안 하고 오른손으로 합니다. 왼손으로 한다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좀 에티켓이 아닌 거죠.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아닙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이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오른손잡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그 손이 말라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그
회중 가운데 그 가운데 부르시고 서게 하시고 그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시고 그에게 회복을 오른손에 많은 오른손에 회복을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3군데 정도 왼손잡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재밌게. 근데 역설적이게도 너무나도 역설적이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왼손잡이들을 베냐민 지파와 관련 있는 사람들로 다 뽑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베냐민, 그 야곱의 제 12번째 막내 아들이 이름이 벤야민인데 베냐민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벤 하면은 아들이고요. 뭐 오사마 빈 라덴, 벤 다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야민, 아민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야민 그러면은 그게 오른손인데 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른손. 우리가 right hand 그다음에 wrong hand 안 그러고 right hand, left hand 그러는데 사실 right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뜻하고 left는 그와 반대편에는 불의함, 불교함 그런 것들을 이제 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같이 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 왼손잡이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이 있습니다. 에훗. 그 사사기에 12사사가 있는데 온디엘이 이제 죽은 다음에 또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핍박 가운데 있으니까 부르짖을 때 또 하나님의 그 사사를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에훗이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으로 섰던 한 사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냐면 에훗이었고 그 사람의 특징이 또한 뭐냐면 왼손잡이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왼손잡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 왼손을 그 오른손보다 태생적으로 잘 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특히 이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에서는 오른손을 못 쓴다는 것은 저주받음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왼손잡이로 태어나서도 무조건 오른손잡이가 되도록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결국에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자들이 누구냐 했을 때 오른손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장애가 생겨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사람들을 왼손잡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이쉬 하면 그게 사람이거든요. 맨. 근데 이테를 하면 이게 오른손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부상당했거나 여기에 뭐 부러졌거나 이게 뭐 불구가 돼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그 사람을 왼손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인식이 달라졌잖아요. 장애인들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근데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도 지금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양손이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배려해주고 그들을 너그럽게 이렇게 받아주고 섬기려고 하고. 근데 옛날 그 구약 시대에는 어떠한 한 민족의 구원자를 세울 때 그 사람이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칼을 쥐는 왼쪽에서 그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구원자로 메시아로 서야 되는 그 인물이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라는 그 사실은 너무나도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른손잡이가 아닌 왼손잡이를 에훗을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시대에 있던 에글론을 찔러 죽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이끄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 시대도 그랬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당시에도 오른손이 말은 이 본문에 나온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물론 회당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예배할 수 있지만 성전에는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오른손이 말랐기 때문에 온전치 않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혈통을 이어받았어도 혈통적으로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오른손잡이가 아닌 왼손잡이는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왼손잡이라는 그 안에 오른손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장애자를 구원자로 사서 사용하셨고
또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에서 오른손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셨을까?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려주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본론의 말씀은 이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처음 자리를 기억하고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처음 자리 기억하세요? 그 시편에 보면 그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하나님 우리가 단지 먼지, 티끌에 불과한 것을 주님께서 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 우리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우리의 삶에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을 때 이 회당,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요, 제가 서 있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안에 그 무리의 회중 가운데 두 그룹이 딱 나눠지는 거예요. 한 그룹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른손이 다 멀쩡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로운 거예요. 자기는 말씀도 너무 잘 알고 말씀을 지키고 있고 바리새인처럼 금식도 하고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 율법을 어기지 않도록 그토록 피나게 목숨 걸어서 지키고, 서기관들은 막 말씀을 달달 외우고, 그래서 스스로를 오른손, 나는 오른손이 아니라 나는 오른쪽에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오른손 많은 사람, 이 사람은 그런 영적인 어떤 자부심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내놓을 게 없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어떻게 송사해서 왜 이 사람이 하필 안식일 날 이렇게 치유하는 일들을 해가지고 안식일을 범하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안 좋은 그 본보기를 보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반면에 지금 왼손 잡이 이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의 그냥 말씀만 바라보면서 그냥 주님의 처분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처음 자리 기억하세요? 저 기억납니다. 어디까지 제가 바닥을 쳤었냐면,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창녀와 함께 누워있던 그 자리, 주일인데 예배 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그 종교적인 그 가식과 외식으로 철저하게 저를 치장하고 나서 그것조차도 너무 이제 버겁고 힘들어서 갸포자기 하면서 있었던 그 자리, 제 자신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먼지, 티끌, 벌레만도 못하게 여기서 그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태생적으로 왼손잡이들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사사기의 그 많은 인물들처럼, 많은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고 그뿐만 아니라 당근도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이신지를 알면서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회개도 하고 기쁨도 누리고 하지만 여전히 또한 우리가 편안해지고 먹고 살만해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또 점점 잊어버리는 그 은혜를 잊고 또 다시 자아숭배이고 돌아서는 그런 우리의 그 습성들, 우리의 죄악성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폭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죄인들, 왼손잡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또 한 명의 에우스로, 왼손잡이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왼손잡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내는,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런 말씀을 오늘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온전한 오른손으로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베냐민으로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이요, 어떤 필요, 지금 우리가 재정, 우리가 또 어떤 건강, 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고난 또 여러 가지 역경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능력, 또 묶여있는 중독 이런 것부터 귀신 들린 것, 뭐 어떤 중독에서 해방되고 이런 단순한 그런 치유와 회복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받는 이 육의 강건함, 또 우리 땅의 어떤 번영, 행복 추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아들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존재의 회복이 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안식일날 왼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회복하길 원하셨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날 어떤 병자를 치유하고 회복해 하신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가, 이 교회가, 또 믿음의 성도들이,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른손 마른 자가 아닌 스스로 나는 베냐민이야, 나는 의의 아들이야, 오른손의 아들이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꾸미고 또 우리를 그렇게 자청하고 나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함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영적인 소경이 돼서 영적인 귀머거리가 돼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 말씀 앞에서도 우리의 처음 자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오른손의 아들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 통해서 저희 모두가 우리는 오른손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른손이 마른 자들이고 부정한 왼손잡이인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나타나는 드러나는 열매 맺는 그 모든 것들이 만지는 것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합당한 예배, 또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산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죠. 장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껴지는, 피부로 느껴지는 여러 가지 결핍의 문제, 깨어짐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떤 성격,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으로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을 들여서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주님, 저는 장애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 양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돕고 섬기고 싶지만, 사역하고 싶지만 우리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결핍과 장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목사가 돼서 너무 놀랐던 게 만나는 그 영혼 한 분마다 다 겉으로부터 다 멀쩡해 보여요. 근데 그들의 인생의 깊이 한 커플 한 커플 다 벗겨내서 들어가 보면 와, 우리 사람 다 똑같구나. 한 사람도 그 슬픔과 그 고난과 그 눈물이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구나. 저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깨어짐이 있고 장애가 있고 결핍이 있고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느껴지는 장애, 이거는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저주가 결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이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익숙한 이 왼손을 잘 훈련하고 단련해서 왼손을 아주 잘 쓰게 하는
오른손처럼 만들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오른손의 장애와 결핍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른손을 대체하신 왼손으로 하나님 섬기기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끝끝내 우리가 느껴지는, 우리가 판단하는 이 결핍, 장애,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되는 우리의 어떤 자녀들의 문제, 우리의 배우자의 문제, 또 어떤 모자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는, 뻗지 못하는 이 손, 우리의 삶의 그런 마른 손과 같이 느껴지는 그 무엇이 오히려 우리를 하여금 이 오른편 마른 그 사람처럼 오히려 더 주님께로, 더 그 중심에, 말씀에 선포되는 그 중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그 마른 그 오른손을 주님 앞에 내밀라 하실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내밀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예수 그리스도, 애굽 되시는 그 예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친히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차원의 수준의 그런 선하신 뜻,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왼손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그 최대한의 영광을, 그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받으시고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반대하는 사람들에서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것을 방해하지? 너희가 어떤 연유로 이것을 방해하고 있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어떤 일인지 아느냐? 하시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또 한 가지 뭐냐면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righteous, lawful 하는 것. 어떤 것이 합법적이고 의롭고 선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당연히 살리고 회복해야 하고 선을 행하는 것. 그게 옳은 거잖아요. 그게 오른손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이 공간보고서에 이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거를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게 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안식, 여러분들 안식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 안에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선하고 옳은 일. 그게 뭐냐면 우리가 왼손으로 열심히 주님께 막 열심히 하는 그런 왼손이 강한 자, 왼손잡이로 더 강한 왼손잡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오른손을 회복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을 살리신다고.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를 그 빠진 그 구덩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냅두면 양은 죽어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믿느냐? 어떤 것을 택하냐?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삶에 어떤 것이 정말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막 관심을 갖고 지금 염려하고 지금도 아직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그 무엇, 여러분의 삶의 결핍, 장애, 필요에서 너무나 무너져 있고 너무나 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무엇, 그 문제가 진짜 죽고 사는 문제가 큽니까? 정말 여러분 지금 목적하시고 지금 의도하시고 지향하는 그 무엇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문제 앞에서 비교했을 때 여러분의 문제가 더 큽니다. 지금 주님은요, 생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 우리의 영이
죽었냐 살았냐 이 문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의 왼손잡이들을 손에 내밀어 하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실 때 일으켜 주실 때만 우리가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최고 문제는요, 최고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 그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길래 도대체 뭐길래 오른손을 회복해 하는 그 사건이 뭐길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게 뭐길래 예수님은 굳이 다른 날에도 되는데 안식일 날 그 일을 행하시냐고요. 주님께서 이게 가장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편에서는 그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선하고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막내딸이 4살인데요. 몇 주 전에 그 이제 프리케이 들어가는데 너무 익사이팅한데 걔가 이제 이쁨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 뉴저지 그 저희 모교에 가가지고 근데 거기서 저희가 한 며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파킹라인 들어서자마자 어떤 집사님의 어떤 여집사님의 동생분이 뭐 갑자기 그냥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근데 선물 주셨는데 너무나도 이쁜 이 지갑 이렇게 손으로 까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갑을 주시고 거기다 덤으로 거기다 20불짜리 그. 네. 근데 얘는 자기 생각 이건 너무 엄청나게 지은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놓고 계속 자랑하고 다니다가 집에 와서 할머니한테 자랑해요. 할머니는 안 가졌거든요. 집에서 할머니 나 이거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온 식구들이 샅샅이 다 뒤졌어요. 안 나와요. 일주일이 됐는데 안 나왔어요. 해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아침 이제 10시쯤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약간 그 예화였어요. 그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100마리 양이 있는데 잃어버린 그 한 마리. 그 선한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서서 떠나는 그 모습. 그래서 그 또 10개의 그 드라큘라 비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10개인데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 찾고 있는 그 여인.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탕자의 비유잖아요. 두 아들인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요. 100개에서 하나, 10개에서 하나, 2개에서 하나, 아니 2개, 2명에서 하나. 근데 해나가 너무 그 성령님의 그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제가. 너가 지금 찾고 있는 그 돈이 그 지갑이 너를 찾아서 나오겠냐? 그러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네가 찾으러 가야지. 그래서 오늘 그 예화에 나오는 그 누가복음에 나온 게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은 자기를 찾을 수 없는데 자기는 찾아갈 수 있다. 여러분 구덩이에 빠진 그 한 마리는요 주님이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양이 저와 여러분. 저희들은 그냥 이 종교적인 이 가면을 딱 해놓고 하나님 막 열심히 찬양하는 것처럼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종교적인 그런 겉모습은 드러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에게서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주님을 떠나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주님의 손을 놓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헤매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이루어진 양일 수밖에 없고 드라크마일 수밖에 없고 탕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뭐 교회에서 그런 클립 본 게 있는데요. 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꺼내줬어요. 꺼내줬는데 이게 막 돌아다니다가 또 바로 한 몇 초도 안 되면 또 다른 거 있어요. 얼마나 우둔한지. 너무 좋아서 막 발짝발짝 뛰다가 그냥 쏙 다른 구멍을 들어가버려요. 목자의 심정이 어땠을까? 근데 저희가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저희가 죽어있음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의 손이 말라있다는 것도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 그들의 영적인 눈과 귀가 닫히니까 자기가 왼손잡인 걸 모르고 하나님께 뭘 해드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들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외식하는 하나님 주님이 보실 때는 그 회칠한 무덤 같은 죽어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근데 주님의 앞에서 저희 말씀이 우리가 신령이 떠오를 때 저희 모두가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주님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더 소중하고 귀하게 다루시기 위해서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기 원하는 그 예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만일 내 오른손, 요 바로 전제는 너의 오른쪽 눈이 여기는 지금 오른손인데 너로 실족해 하면 그걸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백체 중에 네 육체 중에 한쪽 없어지고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지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른쪽 눈과 오른쪽 그 손이 이건 하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너무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 보여진 그 선악과 앞에서 손으로 그 선악과를 따가지고 먹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현상은 사실 이 하와의 마음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이 마음에서 시작된 건데,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오른손이라도 그걸 찍어내버려서 없으면 차라리 그걸 못 딸 텐데 차라리 그게 없는 편이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기 오른손으로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오른손이 있으니까 나는 뭐든지 만질 수 있고 나는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 신앙의 그 타성화가 와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다하면 주님께서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저주인 거예요. 오른손이 멀쩡한 게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오른손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바라봅니다. 차라리 오른손이 말랐으면 차라리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을 텐데, 바라볼 텐데, 주님께 나아갈 텐데, 그 중간에 설 텐데 자기는 다 괜찮거든요. 종교적인 그런 모든 가면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 오른손을 대체할 수 있는 자기의 오른손을,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것이 우리를 더 큰 불행과 저주 또 파멸로 이끈다는 겁니다.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의 선한 자아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 우리의 강함과 지혜가 우리가 스스로 자부하는 그 오른손이, 나의 선행이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님의 권능의 손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게 하면, 우리를 실족해 한다면 차라리 이걸 찍어내버리는 게 낫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왼손잡이, 우리의 처음 자리, 손 마른 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라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서 회복됐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장 지금 집중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데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의 부정한 왼손, 오른손도 못 박혀야 되잖아요. 근데 오른손, 하나님의 권능에서 오른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어 못으로 박혀가지고 남의 둘 다 매달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합을 이루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왼손잡이인 우리, 또 오른손잡이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예수 그리스도 혼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스스로 혼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연합을 이루면 이 안에 참으로 안식이 있고 참 자유가 있으며 참 회복이 있고 참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오른손, 이거를 내어버리고, 이걸 찍어내어버리고 나의 오른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들 때, 이렇게 주님 앞에 들 때, 두 손으로 나아갈 때 내 왼손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같이 함께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같이 나아가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철저히 죽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자기 자아의 죽음에서
내 오른손이 말랐음을 인정하는 것. 새서부터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연합이 될 때 그 안에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참 만족이 있으며 기쁨이 있으며 자유가 있다. 이 에웃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사기 3장 15절에 나왔던 그 에웃 사사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야다 그러면 찬양, 그 유다 비슷하죠. 유다 지파에 있는 유다. 그의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야had이라는 뜻이 뭐냐면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웃은요 왼손잡이였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예배하는 줄을 섰는데 그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근데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이 되어 있으면 에웃이 되면 그 안에 있는 대적, 그의 대적이 누구였냐면 모압 족속의 그 왕이었던 에글론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그 시기인데 지금 에웃이 뭘 하냐면 에웃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서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용사들이 그 오른손 잡이였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다 베냐민 나중에 사사기 마지막 장 근처에 가면 베냐민 지파가 다 왼손잡이였어요. 용사들이. 근데 지금 용사들 다 오른손잡이인데 이 사람들이 칼을 왼쪽에서 뽑거든요. 근데 지금 에웃은 오른쪽 그 허벅지에다가 지금 자기 한 규빗 손끝에서 이 팔꿈치 되는 이 긴 단검을 거기다 숨겨 넣어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검을 빼서 지금 에웃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몸 수색을 하잖아요. 대부분 다 왼쪽이 차니까 그러려니 하고 했는데 없으니까 들여보냈는데 지금 에웃이 오른쪽 거기에 숨겨놓고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그 오른편 허벅지에 놓고 그거를 꺼내서 지금 에웃을 찔러 죽였다. 그래서 그 에웃이 이스라엘을 해방한 그 날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아야 될 건 이 에글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 파리 올림픽 보셨죠? 그 개막식에 그 얘기가 하도 말이 많은데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심에 섰던 그 올림픽기가 올라갔던 그 바로 앞에 개막식 때 거기 황금소가 있었잖아요. 모세가 시내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금소를 숭배했던 것처럼 그런 형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에글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캘프입니다. 어린 송아지. 근데 다른 말로는 또 뭐냐면 암소예요. 또 헤이프. 근데 이 에글론이라는 그 상징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이건 우리 밖에 있는 누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에글론을 주님께서 오셔서 에웃이 되어 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떠나가고 여전히 구덩이에 박혀 있어서 구원자를 요청하고 있는 계속해서 그 악의 순환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여주시냐면 우리에게 에웃으로 오셔서 왼손잡이로 오셔서 우리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이 에글론이 얼마나 비둔한 자였는지 기름이 철철 넘칩니다. 배에. 칼을 넣는데 이게 안 구워집니다. 그 정도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아숭배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오셔서 지금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의 말씀처럼 자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오셔서 우리를 찔러 쪼개서 그 모든 것들을 해체시키시고 찍어내버리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오셔서 하시는 게 뭐예요? 그 재물들을 다 완전한 죽음을 넘기죠. 다 해체해버리고 그 안에서 생명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그 안에 지피실 때 그가 하나님의 받을 시간을 그 산 제물이 되는 것처럼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살려내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체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넘겨지는 거예요. 우리 자아의 부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원치 않아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인정하기도 싫고 또 주님께 나오라고 하셨는데 손을 내밀라고 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손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우리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교만, 또 우리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성을 붙잡지 못하는 그 불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죽음으로 넘기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연합될 수 있는 그 자리로 다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처음 자리,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그 자리, 그 자리를 기억하며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회복된 오른손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오른손의 회복이 아닙니다. 오른손의 아들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 믿음의 결단과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그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허락하신 그 새 언약의 피로 회복되고 오순절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날마다 매 순간 회복된 오른손의 아들로 살아간다. 여러분, 왼손잡이로요 오래 살면요 너무 그게 익숙해져요. 왼손잡이로 살았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겠죠. 근데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이제껏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모두 포기하고 주님만 붙잡는다. 믿음으로. 이게 말로는 쉽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 은행 어카운트에 한 1000불 미만 내려가면 500불 내려가면 주님을 신뢰할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불안과 염려 속에서 뭘 해야 돼요. 내 왼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서 뭘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걸 내려놓으라. 너의 부정한 손을 내려놓고 내가 주는 나의 참된 오른손을 붙잡으라. 내가 생각했던 나의 사고방식, 세계관, 내 경험, 지식, 노하우 이런 모든 것들을 내 굳은 의지와 열심과 열정, 종교의 열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붙들림을 받는 자가 살아있는 자다. 그가 바로 회복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갈망과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왼손잡이.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선교사하고 목사하고 하는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부정하네요. 저의 최선 정말 열심을 다한 사역 그 열매 너무너무 부정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의로운 손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나를 이끄실 때, 나를 도우실 때 저는 온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5장에 요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너무나도 그 이스라엘, 야곱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변화된 한 존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한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한 나라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대표자로 섰던 야곱이 있었어요. 근데 야곱이요, 바로 요 9절 바로 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베델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야곱이 베델을 떠나서 한참 동안 방황하다가 하나님 끝끝내 하나님께서 밀어 올리셨어요. 하나님의 지금 너무나 기쁜 소식은 그 라헬이 임신해가지고 그 사랑하는 그 둘째 아들 요셉 다음에 베냐민을 주셨는데 하나님 참 이상해요. 그죠? 애기 주셨으면 낫게 해야 되죠. 낫게 하시는 건데 왜 하필 그 생명이 태어나면서 왜 라헬을 주냐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내가. 근데 너무나 여기서 보니까 지금 그 17절 보니까 그 난사나쯤에 산파가 얘기할 때 두려워하다. 지금 그대가 또 등남했다. 너무
두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근데 지금 라헬의 고백은 뭐냐면요, 그랬어요. 그가 죽기에 임한 그 혼이 떠나려 때 지금 그 아들의 이름을, 지금 라헬의 이름을 줘주는데, 자기를 죽으면서 자기에게 태어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너무나 이상하게 야곱은요, 그 이름을 베논이라 안 하고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뭐가 맞을까요? 왜 이름을 바꿨죠? 왜냐면 지금 라헬이 죽은 데가 베들레헴의 장사래요. 근데 이 베논이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나의 슬픔의 아들. 나의 슬픔의 아들. 죽으면서 나의 슬픔의 아들아 하고 그 아이들은 태어났는데 자기는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된 야곱은요, 그 베노니를 보면서 아니 이것은 너의 이름이 아니고 이제 너의 이름은 베냐민이야 이렇게 저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라헬의 이름의 뜻을 아세요? 라헬, 레이첼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작은 새끼 암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내가 목이 마르다,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막 외치는 그 외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 엘리 라박 사방다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려진 자, 슬픔의 아들. 우리가 그렇다.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슬픔의 아들을 인생을 대신 사시고 죽으셨어요.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십자가를. 아, 이게 나구나. 나는 야곱이었지만 하나님 약북강에서 나를 치시고 나를 이스라엘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생명을 더 이상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이요, 우리를 의의 아들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부활과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해 가신, 존재를 바꾸시는 그 사역을 말씀하셨구나. 이걸 믿고 그 아들을 베논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베냐민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 12지파에서 가장 작은 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신 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118편에 우리가 6월절을 셀러브할 때 그 이스라엘 가면요, 유대인들이요, 이 찬양을 아직도 해요. 6월절.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는데 그 9시, 우리 시간으로 9시 예배, 그 다음에 3시 예배, 아침과 저녁 예배에 이 찬양이 울렸습니다. 뭐냐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오른손이신데 그분이 권능의 손이 높이 들렸으며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슬픔의 아들로 돌아가셨고 대신 우리를 의의 아들로 만드셨어요. 주님이 지금 안식일날 그 손 마른, 오른편을 마른, 손이 마른 그 사람을 예로 드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베논이가 아니라 내가 너 살리러 왔어. 이게 옳은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이 너희 아니야. 너희가 나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너는 그만두고 내가 너를 섬기길 바라. 우리의 예배 통해서 우리가 섬김을 받게. 여러분,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면요,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의로운 손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손의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아바 아버지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결핍, 장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더라도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이 너무 외롭고 너무 어둡고 비관적이더라도 우리는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가 주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나왔어. 사람들 시선 알아보고 안 하고 사람들이 다 그 아주 예수님을 그냥 잡아 죽이려는 그 서 있는 사람을 막 경멸하는 그런 시선 속에서도
주님께 나와 서면 됩니다. 이게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보여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하나님께 외칠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호산나. 지금 오셔서 저를, 지금이 아니고 어제가 아니고 내일이 아니라 지금 저에게 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저의 손을 받아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 저는 비록 결핍, 부재, 장애 이 모든 것도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그 어떠한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애우처럼 승리하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